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묻는 것이 당신이 찾는 것이 뭡니까? 그게 물었어요. 찾아간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그 찾아간 사람이 말하기를 내 삶을 찾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스승이 한 말이 당신이 살려면 말을 주게 합니다. 그러고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말을 죽여라. 나중에 얼마 지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길을 잃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것은 당신이 말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용인데 당신은 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림표가 배를 부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정해진 도식의 문구가 당신의 갈증을 풀어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렁탕이 있다. 또 광고에 삼다수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설렁탕이라는 문구와 그 광고의 글자를 아무리 쳐다본들 그의 허기가 채워지고 그의 갈증이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넣고 그것을 씹고 섭취하고 그것을 마셔야만이 내 배고픔이 사라지고 내 해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체험적인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들마저도 이 메뉴판만 보고서 마치 맛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스승의 말일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요소가 되지요. 그것이 없으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단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한 지식 자체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경건의 한 방편이긴 해요.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응답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 속에 내가 응답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형식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실제 세계 속에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화해서 그것으로 이루어가는 생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점점 성화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더 내가 더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점점 그 성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돼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다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자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 모든 삶 속에 충만을 채우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으로 자신이 의식화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목표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세 가지를 꼭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되는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갈등,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뭘 누려야 되는가? 기도를 누려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전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 세 가지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맞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탄 물론 결박대행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게 사단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단 귀신 악령들 보내서 계속 우리를 미혹시키고 실패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사탄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싸워가야 돼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처럼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뭔가?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체질화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속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 성공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을 해서 모든 성공의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업신여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돼.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배를 무시하는데 모든 게 잘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잘 돼요. 그 아내가 정말 그 많은 재산 남기고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남겨놓은 게 별로 없어요. 전셋집에 살았던 사람이 뒤돌아가면서 내 전셋집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막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거기에는 막 금고에 보화도 있고 거기다가 또 딸들도 잘 커가지고 좋은 사익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 사익감이 그랬다는 것은요, 대단한 지식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심지어 장인의 말도 무시해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장인의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해, 농담으로. 장인은 물론 예비지만, 아니, 그런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아니, 이 청천, 이 맑은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에요. 농담으로. 그것은요, 제가 볼 때 그 사익감들이 꽤나 그래도 잘난 사람이세요. 지식층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도 안 드리는데 돈도 모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사익감도 많이 되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망해버리잖아요. 유황불과 함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무시하면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그러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러워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누가 회복되는가?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좀 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해서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맞게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할 때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되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먹으라. 먹으면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은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었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내 영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부담이에요. 예배 나오는 것도 부담이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요. 말씀 있는 것도 부담이요. 큐티하는 것도 부담이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부담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가? 복음이 힘이 아닐까?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복음이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데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에요. 그 중요한 복음이 잘 안 되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요, 얼마 가지 못해서 따분한 예배가 되고 말아요.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처음에는 뜨겁지요, 감격적이지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이 되면서 냉랭해지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기대가면서 예배 빨리 떼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잠깐 가서 빨리 예배 떼우고 딴 거 해야지.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에요. 왜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체험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누리지 못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기가 맞지 않고 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사명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부담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전혀 응답이 없어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이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삶 속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받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1시간 동안 들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붙잡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서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처럼 부지하니까 안주할 수밖에 없고 타성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뭘 되느냐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다시 말해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라 그 말이에요. 계속 힘써라. 성령 충만하면 다예요. 그게 끝난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이 보이니까 그게 붙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자세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 겉사람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운동 안 하면요 금방 표시가 나요. 운동 한 일주일만 안 하고 계단 올라가면요 한 계단만 올라가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컥컥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해야 돼요. 그게 조깅이든 수영이든 헬스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아프면요 그러면 육신이 아프고 약하면 영도 약해져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 나오고 싶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피곤하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의욕도 다운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짜증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만 건강할 게 아니고 내 속사람도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강건하고 또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병들어버리면 영적인 병이 오기 시작하고 그 영적인 병은 정신적인 병으로 오게 되고 정신적인 병은 결국 육신적인 병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더 굳게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으면요 큰 나무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그 심어놓고 나서 3년 이내에 파보면은요 뿌리가 별로 안 내렸어요. 그냥 3년 안 된 그런 나무는요 심어놔도 이렇게 뽑으면 그냥 뽑힙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그냥 크레인으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뽑아버리면 뽑아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요. 한 10년쯤 뿌리 내린 나무는요 포크레인 아니라 못으로 당겨도 절대로 안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뿌리가 깊이 내려야,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렸을 때 열매가 맺혀요. 뿌리가 내리지 않은 나무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심어놨는데, 옮기 심었는데 그 다음에 열매 맺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안 내려지면. 그래서 여러분 나무 심을 때 보시면요, 이파리를 다 쳐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 이파리 있는 것 자체도 부담이에요. 나무한테. 몸살이 돼요.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뿌리, 믿음의 뿌리, 언약의 뿌리 깊이 내리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새겨져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그리스도께 더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누려야 되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서서 하는 기도가 원칙입니다. 서서 하는 기도가 원칙인데 지금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중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제목이 뭐고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초점이 바로 19절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우들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그대로 담겨져서, 그래서 그분의 그 충만하심이 저들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는 지금도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 그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기도고, 또 저도 역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 가리켜서 그릇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진그릇이 있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그릇은 보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릇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은으로 그릇을 만들겠어요? 그 이유는 그 속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본래가 무엇으론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다, 그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론가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그릇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릇에 무엇인가 담겨져야 그릇인 것처럼 사람도 무엇을 그 속에 담음으로써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으시고 나서 그 속에 뭘 채웠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인간에게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처럼 인간을 빚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풍선에다가 질소를 듬뿍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중으로 싹 떠오르잖아요. 떠올라서 하늘 높이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그 충만한 영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풍선이 터져버렸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리는 순간에. 그래서 펑 터지면서 하늘로부터 땅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그저 질그릇만 남게 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고 실체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잃어버린 바, 상실된 바, 버린 바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들이 너희 속에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저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이 저 속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초점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올리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 소원, 내 원하는 거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 때 그것은 다 기초적인 거예요.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들은 뭐예요?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근데 장년이 되고 30, 40이 되어가도 계속 달라고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부모한테 가서. 그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채워지지 못했다면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무릎이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닫길 원한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채우는 방법인 겁니다. 온갖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뭐가 중요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충만함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내 속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안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에 마개를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마개를 안다고 아무리 부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가득 있어도 마개를 따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안다, 깨달은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 이제 충만함의 뚜껑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야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뚜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이것이 영성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을 알면 그런 거 안 해도 내 삶은 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삶.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된다. 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 사랑은요. 독특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유행가에 사는 그런 그 사랑, 그런 세속적인 사랑 개념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은요. 지식을 요구해요. 그 지식이 얼만큼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깨닫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안다 이 말과 깨닫다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체험 쪽입니다. 체험이 됐을 때 맞다 그렇게 깨달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모르다가 어느 날 맞네 이 말씀이었네 이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바로 체험인데 맛보아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맛보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비밀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의로 또 주시고 신적인 지혜도 주십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 아니에요? 그 지혜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예요. 조금 배웠어도 배운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고요. 조금 못 가졌어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능가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 있어요. 19절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심지어 죄인에게도. 참 요즘 보면 하나님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벌써 다 마작을 냈겠죠. 그죠? 여러분 욕하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이방인들도 좋고 광범위합니다. 그 길이는 얼마큼 길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요.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 하늘 끝까지 닿는 숭고한 종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무한함과 부공함과 광대함, 숭고함 그것을 깨달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들이 깃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내가 얼만큼 헤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화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깨달음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창녀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사함을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는 만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안 만큼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안다고 그러지만 아는 그 범위가 다 달라요. 그죠? 사람 따라서, 대상 따라서. 내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많이 안다는 거잖아요. 많이 아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 사람은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더 관계가 더 깊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깊은 교제가 꼭 하나님과 우리와 강격히 그 깊은 교제가 꼭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 예배도 그 교제 중에 하나고요. 또 1년 가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데 무슨 믿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물질의 풍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속에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풍성해지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바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면, 힘쓸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환경적인 것, 감정적인 것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는 능력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가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이제 넘치도록 그렇게 받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20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하나님께는 더 크게 주시는 분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크게 주시기 원하신 분이요. 누구한테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안 구하면 안 주는 거죠. 왜냐? 안 구하고 주면은요, 사람이 참 교만해요. 내가 참 운이 좋다든가, 내가 참 능력이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돈 버는 거야. 이 문제 역시 나는 능력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 잘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그래서 구해라는 거 하나님. 주시려고 딱 있다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도가 되면 바로 주시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바로 그분에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산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응답을 하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누림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부터 그리스도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잖아요. 사랑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을 통해서 그 모심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진리고 바로 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농사의 비유로 설명해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토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토양은 사랑이에요.
그 참사랑의 토양에서 뿌리가 벗겨지고 터가 굳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로 마음밭을 객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농사가 안 되면 방법 없습니다. 땅을 객토해야 돼요. 객토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산성화된 땅에다가 아무리 심어봐야 열매가 많이 맺히질 않아요. 거기다 알칼리성 흙을 갖다 부어서 그걸 뒤엎어버려야 그래야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객토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워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걸 가리켜서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바로 진한 사랑이 배어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 속사람에서 변화해서 오는 것이고,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항상 구분짓습니다. 분명히 구분지어야 돼요.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겉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면요 망해요. 속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 인격,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점점 더 후패해 갔지만, 더 점점 늙어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복음 안에서 날로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 아멘. 참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정말이가 본받아요. 내 속사람은 날로 더 풍성해지고 더 막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막 넘치고 그래야지. 이게 안 된 사람 보세요. 주변에서 보시면 하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속은 좁아지고 점점 어린애가 돼가고 잘 삐지고 잘 싸우고.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생생해야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25세 넘어가면요 우리 몸은 점점 더 이게 약해져요. 그게 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좀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건 우리 건강한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건강한 인격을,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꼭 소유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 속사람의 그 믿음으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된 자아가 우리 속사람인데, 그 겉사람이 우리의 그 속사람이 이 믿음으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된 그 자아인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주도를 해요. 오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쉴래. 이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주도해야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은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속사람은 성령의 작품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소관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목표대로 또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새로움을 입은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다 그 말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조각가 있잖아요. 로댕. 이분한테 한 미술학도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그런 조각품들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로댕이 대답은 간단했어요. 나는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냅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옵니다. 돌이 있어요. 그 돌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싹 도려내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작품인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성령의 빛으로 쪼아서 잘라내고 깎아내는 통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봐야 내적인 건강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건강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건강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봐야 내가 풍성함을 따라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어가는 가운데 그가 뭘 봅니까?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기 때리는 사람들 보면 마귀의 눈이죠. 그죠? 사람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 눈이 마귀 눈 아니고 뭐가 있어? 천사의 눈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 봤어요. 돌도 안 보고 욕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마귀의 그 살벌한 눈빛도 보지 않고 뭘 봤느냐? 하늘을 들어서 위를 봤어요. 자, 위를 봤더니 거기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찾아득 차니까 그 얼굴이 천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향해서 창을 꼽는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한 그런 분의 정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주님이나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의 절정은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깨닫고 보는 순간 내 영이 소생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막케 하시는 영이고 사명을 깨우치는 영이다.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굳어지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를 더욱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온갖 충만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클레멘스 돈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팔자한탄하지 말고 생을 속단하지도 말고 운명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바뀌면 운명은 바뀐다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 행동도 자연히 바뀌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행동이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습관도 바뀌고 또 인격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3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염을 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누구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시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길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환경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쾌락을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하신 것을